미얀마 군부 세력이 며칠 전에 민간인 110명 죽었습니다. 하루에. 지금 총기가 죽은 사람이 한 520여 명쯤 죽었죠. 그랬는데 보게 되면 백성들은 지금 눈물 뿌리고 자기 자식이 이런 슬픔에 견디지를 못하는 그러한 그 나라입니다. 그런데 거기 군부 세력들을 보게 되는 것 같으면 오히려 바로 그 당일 군의 날, 즉 미얀마 군의 날이라 해가지고 열병식을 벌이면서 호화롭게 퍼포먼스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가 또 두 갈래 반응이 나타나게 되죠. 첫 번째 보게 되는 것 같으면 그들의 군 세력이 통치를 하고 민간인 학살하는 것도 괜찮다고 동조하는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그 메콩강 주변에 보게 되는 것 같으면 미얀마, 그리고 또 라오스, 밑에 내려오는 것 같으면 태국, 그 다음 베트남, 여기 메콩강 주변에 있는 젖줄을 삼고 있는 그 나라들, 그 당연히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발현이 중국에서부터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인도, 파키스탄, 벵글라데시 이 8나라가 뭐 적극적으로 또 옹호를 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5.16 군사 쿠데타를 우리나라는 겪었죠. 그런데다가 우리 한국을 위시해서 미국, 일본, 또 그 다음에 이태리, 그 다음에 그리스, 영국, 독일, 그 다음에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이런 등등의 12나라들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군대는 뭐냐? 국제 기준에 따라서 행동을 해야 된다. 그리고 국민을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래 돼야 됩니다. 그런데도 보게 되면 묘하게 그것이 그래도 된다, 아니다. 이 세상이 또 나눠져 있는 이 안타까움의 그 모습들을 보이고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골고다 쪽으로 행해서 가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뭐냐면 그때 보면 어찌할 바를 몰라 하면서 눈물을 뿌리는 막달라 마리아, 또 그 다음에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이모 살로메, 그리고 야고보, 작은 야고보입니다. 작은 야고보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4명의 여인 가운데 이름이 마리아가 3명입니다. 그 여인들은 예수님이 가로 십자가 지고 올라가신 그 순간부터 눈물 뿌리면서 같이 골고다 산상까지 따라가게 되죠. 아쉬워서 가슴이 쓸어내리는 듯한 그 눈물로 주를 따라가는 그 여인들입니다. 그런데 보게 되는 것 같으면 오히려 그것을 보고 이 아주 모욕을 주고 또 그 다음에 그것이 희롱하고 하는 그 무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기 앞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40절에 보게 되는 것 같으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 같으면 네가 십자가에 참 내려와 봐라. 모든 권세가 있는 것 같으면 그 십자가에 있어도 당당히 내려올 자격이 있지 않느냐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게 되면 42절에 그가 남은 구원하시되 자기는 구원하지도 못한다. 능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마음껏 조롱합니다. 그리고 49절에 보게 되면 가만두보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게 되니까 그 엘리를 엘리야로 착각을 해가지고 그럼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와서 구원하는 거 한번 보자 하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예수님을 조롱, 희롱 마음껏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편에서는 그 메시아 되시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다는 것이 안타까워서 애통하면서 출발할 때서부터 따라가면서 그리고 십자가에 달린 그 순간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이 한 부류. 그런데 나머지 부류들은 그냥 이렇게 마음껏 희롱합니다. 얼마 전에 프랑스 학자가 구석기 시대에 동굴 벽화를 발견했습니다. 근데 동굴 벽화 밑에 자그마한 그 구석기 시대 글씨가 쓰여져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수년에 걸쳐서 해석을 해가지고 해독을 했습니다. 그 해독을 밑에 이제 벽화 밑에 쓴 글씨의 그 뜻이 뭐였냐? 요즘 애들 왜 그러니? 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석기 시대는 왜냐하면 지금으로부터 10,000년 전에서부터 70만 년 전 사이를 구석기 시대 합니다. 그러면 최악 10,000년 이상 전입니다. 그때도 보게 되는 것도 요즘 사람들, 요즘 애들 왜 그러니? 이 정도의 그 벽화 밑에 그 글씨가 쓰여 있었던 것 같으면 예수님 당시에도 보게 되는 것 같으면 요즘 사람들 왜 그래?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입니다. 예수님 당시는. 그러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보게 되면 요즘 사람들은 왜 그렇지? 끊임없이 고기를 갸우뚱거리고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짓들을 하게 되니까 계속해서 그런 시대. 자,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만년전 구석기 시대나 예수님 당시 그때 그 시대나 지금 시대나 모든 사람 문제는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 오늘 37일째입니다. 주일 빼고 37일입니다. 주일 6번째는 것 때문에 무려 43일째 지금 우리 사순절 메타노이아 탄소 금식 해서 지금 지켜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감람산 위에 세 사람이라는 제목인데 이 제목을 가지고 감람산 위에 그러면 어떤 부류의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 자, 이것을 잠시 묵상해 보면서 특별히 주님 오시는 날, 시간, 아니 부활하시는 그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 회개하는 심정으로 주를 따라가는 그런 걸음 조그맣게도 뛰고자 하는 그런 심정으로 나머지 3일을 이제 보낼 수 있게 되길 바라고 이 시간에도 또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는 어디 쪽에 있어야 되는가 하는 그런 도전받는 시간 됐으면 합니다. 제일 먼저 보게 되는 것 같으면 이 가룟 유다입니다. 26장 21절 쪽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게 되는데 이 가룟 유다도 참 드문 용기를 가진 자입니다. 좋은 용기가 아니고 좋지 않은 쪽의 용기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만찬상에서 침탕한 모습으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하게 되니까 제자들이 아니 만찬상에서 마지막 식사입니다. 라스트 서퍼를 해가지고 마지막 식사를 하는 유월절 식사죠. 그런데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판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황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메티에고 에이미 큐리에 하게 되면 큐리오스라는 그 주라는 뜻의 혹격입니다. 주님이라는 그런 표현이 이제 큐리에로 나타나죠. 영어로서 보기 때문에 Lord, is it I? 주여, 냅니까? 내니까? 라는 표현합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러죠.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내를 판다니까 혹시나 싶어가지고 황당해서 아니 내가 그렇습니까? 하는 이 표현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수정식이죠. 아니다. 나와 함께 그래서 손을 넣는 자가 팔 것이다. 그 자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하였도다.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누가 등장하냐? 가룟 유다가 그때서 등장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표현하는 것이 뭐냐면 메티에고 에이미 랍비 이렇게 합니다. 다시 번역을 해보게 되는 게 어떠면 랍비여 is it I? 랍비 선생이여 바로 납니까? 이 표현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얼마나 가증한 건지. 지금 가룟 유다는 그 앞에 15절에 보게 되는 것 같으면 이미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한테 가가지고 15절에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 줄래? 하니까 그들이 은 30을 달아줍니다. 이미 예수님을 팔 것을 흥정을 해가지고 돈까지 받았습니다. 은 30까지. 자, 받아나가놓고 능청스럽게 지금 예수님께서 그 표현을 하는데 다른 제자들이 내니까 하게 되는 거 수정시켰습니다. 그러놓고 또다시 한 번 더 말하니까 이제는 선생이요. 예수님을 보고 그냥 주라는 소리도 쏙 빼버리고 랍비 해놔놓고 똑같이 내니까 이 표현을 한다는 것입니다. 쪽으로 놓고 뭐냐면 얼마나 천천스럽고 뻔뻔스럽냐 이런 것이죠. 지난주 주일날도 보게 되면 참석어 147장을 불렀습니다. 이 찬양이 계속해서 심령에 와닿아서 이게 보게 되는 것 때문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여러분 주님 십자가 가실 적에 그때 같이 하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적에 그때 그 현장 보시게 되는 것 같으면 달라질 것인데 그것이 아니니까 중도에 빠져버리니까 우리는 믿음 안에서 주와 함께 계속해서 그 길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가다가 중단하게 되면 큰일 납니다. 가다가 힘들면 쉬어가더라도 독도역 한밤에 잘 있느냐
독도도 끝까지 가고 우리가 끝까지 지켜 우리 땅이 됩니다. 놔두면 일본이 빼들어가요. 예수 따라 복음 선장에서 주 따라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다가 끝까지 버리는 거나 안타깝게 놓아버리게 되면 아니 간밤 못하게 되겠습니다. 자, 가룟 유다는 그뿐만 아니다라는 겁니다. 겟세마네 기도 후에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내려오십니다. 제자들 자고 있지만 그래도 깨워서 일어나라 가자 해서 내려옵니다. 내려오는 거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벌써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의 그 아문에 있는 그 종들, 그 다음에 그 군사들 모아가지고 와서 예수 체포하려고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리들 함께 예수님 딱 내려오시게 되니까 이미 신호까지 다 주놓고 있습니다. 자기가 그에게 입맞춤을 하는 자가 바로 예수니까 그를 체포하라 까지 이미 신호가 딱 짜여져 있습니다. 그러놓고 뭐라 합니까? 예수님을 보고 또다시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그리고 바로 입맞춰 버립니다. 이 보통 얘기가 아니다라는 거죠. 이 어떻게 이런 자기 스승이고 그리고 그 예수를 팔게 되는 것 때문에 결국 사내들인 공회에서 거기서 사형 판결이 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사형 판결이 나게 되는 것 때문에 지금 현재 로마가 이스라엘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집행을 하기는 것은 뭐냐면 로마 총독의 그 권한이 있습니다. 그럼 그쪽으로 또 가야 된다는 이 사실을 뻔히 알 수도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천연덕스럽게 뻔뻔하게 거짓말하면서 입맞추는 신호까지 줘가지고 이것이 어떻게 보통 얘기냐라는 것입니다. 자, 가룟 유다 다시 한번 봅니다. 처음 해보게 되는 것 같으면 꿈도 많았을 것입니다. 아니 꿈도 컸을 것입니다. 장래가 어쩌면 촉망될 수도 있었습니다. 왜? 다른 사람들은 갈릴리에 그냥 어려운 가정에 태어나서 그냥 태어나면서 어부고 자라면서 금을 깃고 뭐 배 탔던 그런 자들입니다. 11명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뭐냐? 유다는 남쪽 사람입니다. 남쪽에서 뭐냐는 것도 그때 당시 고등학문을 배웠던 그러니까 아주 뛰어난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남쪽에 살면서 북쪽에 있는 갈릴리에서부터 오는 소식을 들었는데 뭐 메시아라 그러고 예수라는 네가 와가지고 이런저런 이런 큰 일들을 일하고 있으니까 야 그래 그런 것 같으면 내가 그쪽으로 가게 된 것도 무슨 문이 열려질 수도 있겠다. 입지의 어떤 조건이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것 같으면 유학 간 겁니다. 남쪽 유다에서 갈릴리 쪽으로. 그래서 예수님 직접 찾아가가지고 내가 당신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제자 삼아 주십시오.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받아들인 것입니다. 제자를 지원했고 예수님은 그를 받아들였고. 그랬는데 뭐냐면 가면 갈수록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팔려서 그리고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나는 죽게 되고 나는 살뒤 살아나라. 이건 세 번도 아니고 네 번씩까지 이 말씀을 하게 되니까 여기 더 따라갔다가는 내한테 득대가 결국 죽어야 되고 자신만만 하는 것도 하나도 없고 그래 되니까 더 따라가서 득대가 돼. 그래서 그냥 돌이키고 그냥 팔아버리는 이게 결국은 육적인 생각이 영적으로 가가지고 영적인 타락까지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영적 타락이 이만큼 무섭습니다. 잠시 믿었다가 벗어나가지고 안티가 되게 되면요. 안 믿는 사람보다 훨씬 더 악질이 되게 됩니다.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6장 5절 6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이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가 없나니 이는 하나님의 아들 다시 십자가에 못 박음이라. 현재의 욕을 보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깨닫는 깨달음으로 줄곧 예수 따라 복음 순종하는 그런 믿음이 있는 자 될 수 있게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이제 시몬 베드로입니다. 26장 47절 이하에서부터 이제 등장이 되게 되는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도록 주님께서는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요, 잔을 그냥 지나치게 좀 해주십시오. 해놔놓고 그나마도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없어서 또 수정시키기가 하죠. 그래서 제자들은 산에 오르고 이러다 보니 계속해서 잠자고 있죠. 그래서 깨워서 자 됐다 이제는 가자 해서 하산합니다. 산 밑에 보게 되는 것 같으면 유다가 큰 무리들을 데리고 있죠. 47절에 보게 되는 것 같으면 파송된 백성의 장로들과 제사장들에서부터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하고 있더라. 자, 그러니까 딱 기다리고 있다가 신호주 갖고 이제 체포합니다. 때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입맞춥니다. 그러니까 금과 뭉치를 든 자들이 즉각 체포하러 그 신호가 되니까 체포를 달려들죠. 그때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 같으면 이게 큰일 날 일 아닙니까? 자기 성이든 가룟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제자들은 보게 되는 것 같으면 어떻든 예수님을 옹일해갖고 말리든지 안 그러면 칼로 내리치게 되는 거 뭉치로 내리치는 거 서로 맞든지 예수님을 보호하려 행동으로 나섰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없습니다. 지금 기록에. 이 눈에 불이 켜질 정도가 안 되겠습니까? 이미 칼과 뭉치 들고 그 군인화된 잘 훈련된 조직된 자들이 딱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와가지고 예수님을 체포하게 되니까 달려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나는가? 베드로가 났습니다. 베드로가 나서가지고 이 베드로가 순간적으로 폭발해버리죠. 유대인들을 보게 되는 것 때문에 유대인 지형이 보면 해발 700m입니다. 그리고 산이나 광야 쪽으로 걸어가게 되는 것 때문에 밤이면 뭐 지금은 조명이 그래도 있습니다만 그 조명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빼들고 돈을 빼앗는 강도들, 도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무리 중에서 한 사람 늘 칼을 보관을 합니다. 혹시라도 그것을 자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그 칼을 빼가지고 대적을 하거나 안 그러면 몸을 보신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습관입니다. 조금 그 베드로가 그 칼을 갖다 가지고 있어가지고 대금이 되는 그 금을 뽑아버립니다. 뽑아가고 내리쳐버리죠. 그 내리쳤는데 이때 한 주석가는 이렇게 또 그 표현을 합니다. 분명히 머리를 내리쳤다. 예수님을 잡으려 하는 자의 그 대제사장 아문에 있는 그 종들이 그 머리를 내리쳤는데 이 종이 급히 피한다고 머리를 이렇게 타니까 내리쳤는데 오른쪽 갈가고 내리쳤는데 머리를 탁 돌리니까 요래 되니까 이쪽 귀를 이렇게 베었다. 그래서 귀 한쪽이 베어졌다. 요한복음 이제 18장 기록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됐다. 그래서 그 자의 이름은 누구냐?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다. 요한복음 18장 10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뭐냐면 베드로는 순간적으로 화가 나고 그리고 그래서 칼을 빼가지고 쳤는데 귀가 잘려졌고 그리고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대단한 용기라고 봐야 되죠. 그래서 그 주위에는 완전 군인들화되어 있던 청년의 신체에 그리고 튼튼한 이들이고 여기는 그냥 예수님에 따르는 고기잡이 어부들입니다. 또 그러니까 이게 비교가 되질 않습니다. 그런 권세들 총과 뭉치까지 다 들고 있는 그들 앞에 혼자 칼을 빼들고 뭐 설친다고 이길 재간이 있습니까? 그건 도저히 되지 않습니다. 어쩌면 예수님한테 칭찬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 동료들한테서 야, 그 베드로 그래 대단하다 이런 어떤 표현되는데 성경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오히려 책망을 하십니다. 뭐라 하느냐? 뒤보게 되는 것 때문에 종을 쳐서 그 길을 떨어뜨리니 52절에 예수님께서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금을 가진 자는 다 금으로 망하느니라.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책망을 내버렸죠. 왜? 혈기에서 나는 용기는 참 용기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부부 싸움을 하더라도 큰 소리하고 물건 집어던져서 찡그러기 소리가 나기도 할 수도 있고 형제와 이웃들 간의 싸움에서도 보게 되면 큰 소리 치가지고 오히려 큰 소리 치는 자가 이기는 처럼 해가 그런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회의를 하거나 무슨 하게 될 적에 내하고 반대되는 자리에서 큰 소리 내갖고 그것을 갖다가 혈기로 이기려 하는 자들도 있고 그것은 진정한 참 용기가 아니다. 혈기에서 나는 용기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우리가 봤을 적에 속 시원할 정도로 된 것 같은데 주님은 그게 아니다. 참 용기, 진정한 용기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정한 용기는 뭐냐? 바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고 주님이 하시는 그 행위다. 26장 50절에 보게 되는 것 같으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하느냐? 친구요 라고 불러버립니다. 누구를 보고? 어제까지만 해도 자기를 따랐던 제자였습니다. 그 가룟 유다도. 가롯이라는 것은 에스카리오테라고 이것은 유다에 있는 한 지역 이름입니다. 그쪽 출신 유다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유다가 어제까지만 해도 3년 동안 따라와가지고 그래 했던 자가 오늘 이 자리는 배신자로 딱 서 있습니다. 베드로 눈에서 불이 나야 될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 눈에서 불이 나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가장 견디기 어려울 수 있는 일이 뭐냐? 가장 믿었던 자한테 배신당하는 겁니다. 그것도 지금 죽이려고 대들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friend, 친구여, 이 표현을 하시게 되죠. 여러분 신세계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황정민이가 공항에 들어오게 될 적에 이정재가 마주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욕설을 하죠. 끼 일어나 놓고 헤이 브라더 웬일이래? 이런 표현합니다. 그거 보고 브라더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서는 주님이 지금 가룟 유다가 제자 중에서도 금고를 맞고 있었던 그러한 배신자입니다. 그런데 뭐냐를 같으면 가장 친한 친구처럼 되는 friend, 친구여 라는 이 표현을 하게 되죠. 마음 같아서는 그 뒤에 보기 나옵니다. 53절에 보게 되면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해가 지금 12영이나 되는 그런 천사를 보내서 오게 해서 이 군사들 로마 군사들 싹 없애고 그걸 하지 못할 줄 아느냐.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좀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뭐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보게 되면 54절에 만일 내가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는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내가 이렇게 잡히고 십자가에 달리고 한 마리 어린 양이 돼서 인류의 억만죄악을 내 혼자 다 짊어지고 내가 달려 죽고 그리고 부활을 해야 그 다음에 이제는 내만 믿게 되게 되는 것 같으면 칭의의 은혜가 임하게 되게 되고 그로 인하여 하늘문 닫혔던 문이 열려져서 모든 믿는 자들은 구원을 얻어서 하늘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내가 길이 되게 되는데 이 일이 안 이루어지게 되는 내가 이걸 어떻게 기분 따라 일어나는 상황에 따라 그걸 대처를 하겠느냐.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질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보고도 칼을 칼집에 도로 꽂아라 그랬죠. 그리고 죽이라고 작정을 하고 대들고 있는 이 가룟 유다에게 오히려 친구여 하시면서 순순히 오히려 체포당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길로 갈보리 십자가 길 걸어가시는 주님의 모습이죠. 할 수 없어서 참는 것은 그것은 용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거는 힘이 없거나 능력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도 참는 것은 뭐냐? 바로 그것이 진정한 용기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힘도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그런데도 뭐냐면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내가 지금은 안 해. 참아. 당신은 잘 살고 어떻든 행복하기를 바래. 해주는 것이 바로 믿는 이들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사회계획가가 되는 웬델 필립스라는 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육체의 용기는 본능이고 도덕적 용기는 그보다 한 차원 높은 용기가 되고 신앙적 용기를 가진 자는 최상의 용기를 가진 자다.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알고 믿는 믿음 안에서 가진 용기는 최상의 용기를 가진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시간이 올해 부활 타이밍을 놓고 보게 되면 34시간 정도 남았습니다. 내일 24시간 하고 그 다음에 모레 새벽 5시까지 하는 것도 29시간. 오늘 지금 이제 7시 넘었으니까 8시부터 9, 10, 11, 12시간 나게 되는 것 같으면 약 한 34시간, 34시간 정도 남았습니다. 우리는 이때까지 걸어온 이 길을 참읍시다. 조금은 더 주 생각하고 십자가 생각하고 그 길을 걸어가 봅시다. 예수를 따라 복음 순종하고 십자가 지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해야 할 적에 남들이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원하시게 되는 것 같으면 이것이든 저것이든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는 그런 믿음 가진 자로 신앙 따라 예수 따라 복음 순종하고 십자가 지고 가는 그런 믿음의 길, 용기 있는 하나님의 제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감람산상 위에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3명의 예를 듭니다. 가룟 유다 같은 이가 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며 베드로와 같이 주게 돼서 힘차게 대답도 하고 씩씩하게 나타나기도 하는데 오히려 진정한 용기를 가진 자가 아니라 혈기로 나타나는 그런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이리 되든 저리 되든 죽든지 살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려 하는 믿음의 행보가 있는 그런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사순절 그리고 고난중한 3일째
이제는 나이마저 있는 날 3일, 그리고 주님은 부활하십니다. 이 기간 잘 감당하셔서 부활의 주님과 함께 힘찬 부활의 날을 활짝 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임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청취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더 크신 은혜 더하게 하여 주실 줄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51장.